우리 교회 120년사를 기록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목은 쓰러져도 새수는 돋아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역사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반듯하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120년 역사책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자랑과 과오는 무엇이며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첩경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목포세안교회에 모이게 하고 또 함께 사역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일을 앞에 두고 오늘 다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질문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있는가를 잘 밝혀줍니다. 먼저 16장 전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 16장은 시작됩니다. 그 앞장 15장에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고, 그 이전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사건들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그 자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것을 고민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생뚱맞게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이 가져오지 못한 빵에 들어가는 누룩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그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그 떡 가져오지 못한 그걸 가지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논하고 있었던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따라서 기적을 따라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당시 보수파 바리새인들이나 진보파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있는데, 예수 없는 본질이 떠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일단 모임입니다. 모임이 교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모이느냐,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유, 기적과 떡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 혹은 나를 따른다고 하자,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는 정작 너희들은 왜 나를 믿느냐, 왜 교회에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근본적인 물음이고,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한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에레미야, 아니면 그냥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지금 오고 있는가 하는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이다 같은 인물입니다.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통쾌하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고 막말을 퍼부숴대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의 삶도 참 멋집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도 광야에서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상 고상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고상한 이상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영웅적인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선 사람들은 마치 세례 요한을 영웅적인 존재로 본 것처럼 그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큰 기적을 행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사람으로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처단하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여대는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울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조국이 망한다는 것이고 망한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했고, 그래서 그는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현실 정치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파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국이 망할 이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애국적인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라고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민족적인 애국자요, 그런 애국지사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보면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초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시설이 좋고 헌신에 부담이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신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목사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입담을 자랑하고 말을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 옮겨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듯이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독교인데, 예수교인데, 그리스도교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구원자,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통치자, 왕이라는 고백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른 방향, 다른 목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임일 뿐이고 종교일 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들 중심에 예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120년의 역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이 빠져버리고 말씀이 말씀하신 예수가 빠져버리면 120년 역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120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을 지켜왔다는 것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앞에 쭉 흘러온 문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기적이 뭔 줄 아냐? 기적이 뭔 줄 아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이 기적이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혈육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아침 나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게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종교는 인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종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이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에게 지옥문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문을 닫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지옥문이 닫힙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천국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지옥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지옥문이 닫히게 되고 천국문이 나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고 그래서 예수교예요. 예수가 없다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문이 닫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누구의 소속이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주시해야 될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반석 교회,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고 주인이시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지체들,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십자가에서 설립해 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내고 예배당을 지은 사람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교회가 아닙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뭉쳐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은 설명이 깁니다마는 어거스틴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주님을 모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소속 가운데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하는 소유권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예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울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담임 목사냐, 자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에게로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이어 목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영적인 침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되면서 일어난다. 그것은 개개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침식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개인 심령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식이 무서운 것은 언제나 천천히, 언제나 조용히,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침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교회의 소유주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정표가 되고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이정표요,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정표나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정표나 기준은 내가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목적을 분명하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기준이나 이정표가 방향을 선명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이정표와 목적은,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이요 이정표이신 예수님에게다 교회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분명하게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요. 우리 교회의 120년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서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분리되는 거예요. 서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게 된 거예요.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교회에서 침식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잘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어느 날 침식당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새로운 큰 교회들이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그 교회가 예수를 중심하지 않고 침식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한 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예수 없이 그냥 그저 좋은 것이 좋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급회전도 없고 특별한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속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본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나의 교회, 우리 교회이기 전에 내가 고백하는 주인 대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의 주인의식,
주소가 분명하게 될 때에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근데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1위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는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 3위는 신학 공부한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금식과 철야와 신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다 경건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했다면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칼빈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저주받을 망할 존재일 뿐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금식과 철야와 신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너희들 40일 금식해봤냐? 그거예요. 너희들 밤마다 철야하냐? 너희들 조직 신학하냐? 신학 공부해봤냐?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좌충우돌하게 되고 지도자도 비판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년 전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섬길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0년 역사를 이어받은 사랑하는 새한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120년사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120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켜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 종교 개혁 기념 사업의 레포 500이라고 합니다. 레포 500 총재로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교수인 헤르만 셀더 하이스 교수님이, 총재님이 우리 교회 120년사 축사를 써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송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 축사를 읽으면서 받은 은혜예요. 그 찬송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없는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하리, 이는 약속이며 경고이니 말씀이 남으면 교회도 남으리, 말씀이 없으면 교회도 사라지네. 이 부분이 120년 된 목포 새한교회와 500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축사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성령으로 목포 새한교회를 인도하소서. 목포 새한교회가 지속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인들에게는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죄인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면 온 교회가 예수 중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도, 우리가 부를 노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120년다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죽에서 세포까지 온통 예수여야 합니다. 울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되고, 웃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웃어야 되고, 혹시라도 화를 낼 일이 있다면 화를 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교회 설립 120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본질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다듬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